소망의 빛 하늘에 비춰 높은 곳에 밝은 별 비춰 세상 땅 위에 새날이 샌다 그리스도 탄생하신 날 A silent wind sails the seven seas The winds have changed whisper in the trees And the walls of the crumble, tossed and torn This comes to pass when the Christ falls 마음속에 평화 넘치네 반석 위에 굳게 서 있네 슬픈 걱정도 다 사라지네 그리스도 탄생하신 날 It's not a dream an illusion now Christ first came true this we all know now All across the land dawns a brand new moon This comes to pass when the Christ is born 소망의 빛 하늘에 비춰 높은 곳에 밝은 별 비춰 세상 땅 위에 새날이 샌다 그리스도 탄생하신 날 A silent wind sails the seven seas The winds have changed whisper in the trees And the walls of the crumble, tossed and torn This comes to pass when the Christ falls 마음속에 평화 넘치네 반석 위에 굳게 서 있네 슬픈 걱정도 다 사라지네 그리스도 탄생하신 날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셔서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Matthew chapter 1 마태복음 1장 Matthew chapter 1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Matthew chapter 1 18 through 25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We going to read together.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을 하였을 때에 그들이 함께 오기 전에 그녀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뵌 것이 드러났더니 그때에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므로 그녀를 공개적인 본보기로 섬기를 원치 아니하여 은밀히 그녀를 버리려고 마음 먹었으나 그가 이 일들을 생각할 때에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 안에 수태된 이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이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천사가 자기에게 지시한 대로 행하여 자기 아내를 데려오고 그녀가 그녀의 맏아들을 낳기까지 그녀를 알지 하다가 나음에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축하하며 주님에게 경배드리게 하시고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런 자유를 주시고 또 이 시간에 주님의 존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배우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들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사로잡아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메시지를 다 받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써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 자신이 이 땅에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탄생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탄생 뒤에는 감추어진 거의 별 예의가 없는 영웅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에 대해서 정말 감추어진 귀한 하나님의 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잘 알고 칭송하고 심지어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신격화하고 또 마리아에게 경배를 하게 하고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게 합니다. 근데 요셉에 대해서는 거의가 침묵을 합니다. 저도 평생을 자라오면서 크리스마스 시즌에 많은 메시지를 들었지만 요셉에 대해서는 별로 들은 얘기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비록 짧은 내용이지만 이 요셉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에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지 그것은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우리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들이 있기 때문에 이 요셉에 대해서 내용은 짧지만 상당히 깊이 있게 기록을 해 주셨다고 봅니다. 그러면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잠시 후에 유대인의 그 결혼 관례에 의하면 요셉의 역할을 요셉이 만일 제대로 하지 못했더라면 어쩌면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마리아에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세요. 19절에 보니까 그때의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더라. 자, 여기 아직 같이 살지도 않는데 왜 정혼한 여자인데, 결혼을 약속한 여자인데 왜 아내라고 부르고 남편이라고 불렀는지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요셉을 가리켜서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 전에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악했으면 세상 사람들을 지으시걸 하나님이 정말 한탄하시고 이 지면에서 다 죽이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있었다는데 그 의로운 사람이 노아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저는 우리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예배에서 여러분 이거 하나 분명히 알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주로 믿기 전에는 우리는 죄인들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갈 뻔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다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의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인이 되십니다. 여기에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요셉의 행위로 의로운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내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내 아내의 임신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다. 그걸 설명해 줬을 때에 이 요셉은 믿었습니다. 100%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임신하고 있는 그 아이는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의인인 줄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한테는 잘하고 사람에게는 좋은 말 듣고 사람이 볼 때는 다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라 하지만 많은 사람 지옥 갑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결국 그거의 성령 회방계입니다. 이 세상에서 용서를 못 받고 오는 세상에서 용서를 못 받고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 알아야 될 교훈은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는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의로운 자들이 되십니다. 요셉은 의로운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2절에 보니까 그가 이 일들을 생각할 때에 요셉은 여기서 요셉의 캐릭터를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와 결혼을 약속한 처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뭐라는 줄 아십니까? 19절에 보면 그때에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므로 그녀를 공개적인 본보기로 삼기를 원치 아니하여 은밀히 그녀를 버리려고 마음먹었으나, 원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조용히 마리아를 버리려고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잠깐 유대인의 결혼 관례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당시에 유대인들은 결혼 관례가 뭐였냐면, 우선 딸과 아들을 가진 부모끼리 만나서 부모끼리 당신의 아들 우리 사이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딸의 부모가, 그 다음에 아들의 부모가 당신 딸을 우리 며느리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로 마음에 들어가지고 부모가 합의를 이루면 바로 그 순간에 부부 관계가 됐습니다. 부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부모의 합의하에서 이미 결혼한 것으로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라는 기간을 지나서 사는 것은 같이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1년이라는 기간이 참 중요했습니다. 부부로서 양가 부모에 의해서 선언된 다음에 공식적으로 법적으로는 남편과 아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기간을 거쳐서 그 기간 동안 자신들을 준비하고 정절을 지키고 그리고 이제 같이 살 준비를 하게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만일에 결혼을 약속한 이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든지 그러면 그 당시에는 돌로 쳐 죽였습니다. 요셉은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그냥 자기 아내 데려오는 것을 하지 않고 버리려고 마음먹고 오셨습니다. 근데 보세요. 요셉이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 배신감, 그 분노, 그 아픔, 그 상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상상만 해도 엄청난 고통이었겠죠. 그런데 보세요. 이 요셉은 자기 기분이나 자기의 분노나 자기의 화풀이로 즉흥적으로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생각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남편으로서 정말 너무나도 귀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이런 결정을 하면 제일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 다음에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결과를 미칠 것인가? 그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걸 결정할 때 즉흥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결정인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자세인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그것을 기도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기분적으로 즉흥적으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가 하지만 자기 기분 상하고 화나면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행동을 하고 결정도 해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의 탄생을 맞이하면서 정말 주님의 탄생과 관련돼서 귀하게 쓰임받은 요셉이라는 사람에게서 우리는 배워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번 삶을 돌아보세요. 우리의 생각 속에 무엇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가? 여러분 성경은 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생물입니다. 우리는
항상 뭔가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생각이 더 많이 우리의 생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생각대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요셉은 즉흥적으로 홧김에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깊이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음성으로는 들을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분명히 밝혀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은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또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저는 참 이 부분을 보면서 얼마나 제 자신에게 복이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이런 복을 체험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우리는 이렇게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옛날에는 우리 주님께서 꿈으로 환상으로 그렇게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해 주셨다고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때 우리 주님께서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속에 나타나셨어요. 꿈속에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얘기가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내 마리아는 성령님으로 지금 아이를 임신했다. 그리고 바로 이 아이가 성령으로 임신한 것은 이사야 7장 10절에서 주님께서 예언해 주신 대로 처녀가 그 아들을 낳으리니 그 말씀을 성취하려 하시며 바로 마리아가 임신한 아들은 우리 인생을 죄로부터 구원할 메시아다. 요셉이 잠에 깼어요.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처녀가 자기가 마리아하고 자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도 처녀입니다. 임신을 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 당시에 과연 그 얘기를 믿을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에? 역사적으로 처녀의 몸에서 탄생한 일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도 용납할 수도 이해도 안 되는 어떻게 인간적인 면에서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요셉은 100% 믿어버렸습니다. 오늘날 누가 지옥 간 줄 아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걸 어떻게 다 믿습니까? 아이고 그 성경도 다 사람이 썼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할 수 없어요. 그 대가로 죽어서 지옥 가야 이제 이제 보지요.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저는요, 이 대목에서, 이런 믿음의 사람, 진짜, unbelievable.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에 한 번도 처녀가 아들을 낳은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꿈속에서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내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내가 임신한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임신한 것이고 메시아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정말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린가. 그러나 요셉은 100% 믿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불가능을 가능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에 얼마나 수많은 역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사라가 90세에 이미 여자로서 다 거의 끝나버렸어요. 아들을 낳았다. 그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데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가서 그들과 전투를 해서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리고성을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고 쉬어라. 그리고 7번째 날은 7번을 돌아라. 그리고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옛날에는 도시를 어떻게 방백을 했냐면 철통 같은 이 성벽을 쌓아가지고 도시를 지켰어요. 그러니까 외부의 적이 그 성벽을 무너뜨리지 않는 한 정복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생각해봐요. 그게 만화되는 얘기입니까? 그러지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니까 7째 날에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대승리를 거두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불가능을 가능한 것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요셉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지나간 일이고 성경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일이니까 이거 나와는 무슨 관계 있으려 하지만 요셉의 입장을 돌아가 보세요. 요셉도 나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꿈의 주의 천사가 그 말씀을 해주니까 100% 믿어버렸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믿고 산다 하지만 많이 이렇게 골라요.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믿고 믿을 수 없는 건 안 믿고. 믿음은 도리어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고. 성경에 뭐라 하십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요셉은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타라의 몸으로 탄생하시는데 마리아의 그 예수님의 어머니의 남편으로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로 요셉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잠깐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4절을 보세요. 거기 보니까 이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천사가 자기에게 지시한 대로 행하여 자기 아내를 데려오고 그녀가 그녀의 맏아들을 낳기까지 그녀를 알지 않다가 낳음에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것은 주의 천사가 그래서 꿈에 내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내가 임신한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임신했고 그 아이는 바로 우리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메시아다. 이걸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천사가 그에게 전해준 그 대로 순종하고 마리아를 데리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의 결혼 관례를 깼습니다. 1년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그 소식을 들은 즉시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자기 아내를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를 프로텍트 해주고 자기 아내가 잘 아이를 낳도록 그리고 잠자리도 같이 하지 아니하면서 아내인데 그 아이가 날 때까지 자기 아내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과연 우리 주님의 탄생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사람이었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보세요. 우리가
또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마다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함으로 구원받고 하려고 한 게 아니지만 한 가지는 보세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준주하십니까? 하나님을 순종하게 인도하지 하나님을 대항하도록 인도하지 절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데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야 그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발하고 거역한다면 그건 사탄이 주는 것이지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가 말로는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것은 아니죠.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마지막으로 요셉은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어쩌면 목숨을 거는 위험을 무릅쓰고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세요. 우리 마태복음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을 보면 12절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꿈에 동방의 그 지혜로운 자들이, 그들을 가리켰어요. 동방의 지혜로운 자들, 꿈에 하나님으로부터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 떠나 다른 길로 자기들 나라에 가니라. 13절 보세요. 그들이 떠난 뒤에, 동방의 지혜자를 떠난 뒤에,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이르되 헤롯이 어린아이를 찾아 그를 죽이려 하니 일어나 어린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하여 내가 내게 말을 전해줄 때까지 거기 있으라 하매 그가 일어나 밤에 어린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떠나. 처음 얘기 좀 보세요. 생각해봐요. 지금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주의 천사가 나서 헤롯 왕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는 이 어린아이와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난을 가라. 한밤중에. 한번 요셉이라는 사람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아니 결혼하기로 작정한 여자가 같이 잠도 안 잤는데 임신을 했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믿고 다 순종했는데 이제는 정말 목숨을 건 피난길에 나서야 됐으니 어떻게 보면 이거 해도 좀 너무하지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정말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는 주의 천사의 지시대로 또다시 아내와 갓난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피난길에 떠났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잠깐 우리 해보세요. 우리 요셉이 어떤 고난을 치렀는가. 지금처럼 차 타고 다니는 데가 아닙니다. 비행기 타고 다니는 데가 아닙니다.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피난을 가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선 그 아이를 둘쳐매고 이제 예수님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해산한 마리아의 건강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그 아내를 부축하고 정말 주님의 천사가 이른 대로 도망을 가는 이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정처 없이 이집트에 가서 그 다음 지시가 이를 때까지 거기 머물러 있으라.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거는
이런 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땅에 탄생하는데 마리아의 남편으로 이 사람을 사용하셨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나와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우리 성사님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모슬람과에서 기업을 무릅쓰고 주님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 오늘 우리는 너무나 평안하구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고난도 감수하겠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한 길이라면, 나를 구원할 생명을 주신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내가 어떤 고난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우리가 갖고 살아야 이것이 정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왜 요셉에 대해서 짧지만 상세하게 깊게 기록해 놓은 줄 아십니까? 나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사람으로부터 교훈을 받고 그렇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로운 자가 됐지, 우리 노력이나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내 노력으로 의인이 됐다면요, 내가 이만큼 애를 쓰고 노력하고 헌신했으니까 해서 그러지만 우리는 아무런 노력도 게으르지 않고 주님을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됐습니다. 그 은혜를 정말 깨닫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진짜 100% 불가능할 가능한 것을 믿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어떤 고난도 달게 받을 수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뜻을, 또 우리가 해마다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눈 감고, 오늘 만약 우리 가운데 아직도 이 예수님을, 세상에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는데 아직도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여러분 큰일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으면, 그리고 믿지 않고 죽으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 지옥이 없다면 우리 주님 이 땅에 왜 오셨겠습니까? 그 지옥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상한 사람이 안 믿으려 해도 있습니다. 주님 영접하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생각할 수 있는, 생각할 줄 아는, 어떤 것을 결정하고 행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의 이 결정과 이 생각이, 나의 결정과 행동이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의 뜻인가 생각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마다. 그것이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탄생을 축하드리는 바른 자세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어떤 고난도 달게 받고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탄생을 맞이하는, 축하하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우리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으면 주님에게 저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요셉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생각하고 결정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불가능을 가능한 것으로 믿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도 달게 받겠다는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주님 탄생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인이 되었을진데 요셉처럼 어떤 것을 결정하고 행동하기 전에 먼저 깊이 생각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즉흥적으로 기분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요셉처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마다 순종함으로써 우리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도 달게 받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섬길 때에 정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100만분의 1이라도 보답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요셉처럼 그러한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꼭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